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9장 우리 1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0절부터입니다. 10절부터 9장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까지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 하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쯤 되미로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멘. 자, 우리 앞절에 있는 7절부터 9절은 예수의 소문이 이제 두루 퍼졌습니다. 당시에 그 갈릴리 지역과 데가볼리 지역, 이쪽도 예루살렘 지역은 헤롯의 세 아들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세 아들 중에서 안티바스, 또 그다음에 아칼라오라는 그 동생들이 또 이드메라고 하는 아들들이 이렇게 나누어서 통치하고 있던 그때 분봉왕 헤롯입니다. 자, 헤롯이 요한을 죽인 그 헤롯이죠. 그 헤롯이 이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또 살았다, 아니면은 뭐 엘리야가 같은 선지자가 왔다, 뭐 이런 소문이 두루두루 퍼지면서 헤롯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민중들에게도 예수의 소문이 나고 결국 정치권에도 이제 소문이 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이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을, 그러니까 가버나움과 벳세다 지역이 갈릴리 해변가 지역이니까 제가 가서 봤을 때는 그냥 언덕입니다. 갈릴리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입니다. 이게 쭉 넓은 언덕 지역입니다. 여러분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거기에 여인들은 포함되지 않았죠. 그리고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가 뭐 5,000명에서 10,000명 사이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엄청나게 큰 들이어야 되고 마을은 불가능하고, 그래서 그 헬몬산에서 이쪽 갈릴리 바다 쪽으로, 갈릴리 호수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큰 언덕바지가 있습니다. 거기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5,000명 이상이 모일 수 있는, 남자만 5,000명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따라서 예수님이 빈들에 있을 때, 언덕바지 있을 때 사람들이 가서 말씀을 듣는 거겠죠. 그래서 그 사회에서 무슨 사이냐면은 지금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님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묻죠. 누가복음에서는 그 말이 안 나오지만 마가복음 같은 데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묻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할 때 하늘에서 여러분 아주 손살같이 사단이 떨어지는 것, 그죠? 예수님도 보았고 복음이 선포될 때, 그러니까 제자들을 통하여 선포되지는 복음은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것의 스타트, 초창기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권세와 권능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이 세상에 외칠 그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권세의 모습, 이런 모습은 이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 사람들이 아마 이
이 벳사다 지역에 빈들에 사람들 모였던 것 같습니다.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습니다. 무리가 알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저기 모였다는 걸 알고 따라왔습니다. 따라오고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떤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리고 거기서는 무슨 일을 한다. 예수님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그냥 마태복음 13장 하나님 나라 비유밖에 없습니다. 그날은 축복의 나라고 그날은 또 이 땅에서 있던 질병 이런 게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모든 그 질병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병자들이 고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였고 하나님 그렇게 슬픔과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육신적 질병이 있는 자들을 고쳐주지 못하면 이게 언밸런스 되는 거죠. 여러분 언밸런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나오는 자마다 다 고침을 받았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모든 질병 걸린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 앞에 온 백성들에게는 아픔이 있을 수 없고 질병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갖고 말씀된 영광, 말씀으로 충만한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증표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질병에서 치유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육간에 홀로 강건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삶을 맡기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두고 살아가다가 이제 육신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 영원함이 아니고 육신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좀 건강을 유지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그때는 예스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지. 그때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자, 그때에 날이 저물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병자를 고치다 보면 시간이 흘러 저녁 때가 되어져 가는 거죠. 날이 저물어가면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 같으니까 이거 당연한 거죠. 제자들이 보기에는 이 많은 사람들이 저물어 가는데 저녁 때인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다시 내려갔다가 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내려가서 먹고 오라고 하든지 어쨌든 보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여기 있는 곳은 빈들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인생이 거쳐하는 것은 역시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사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본문은 이렇게만 현장만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 예수님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예수님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대하여 여러분 걱정과 근심이 없어야 될 줄로 또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먹기도 하고 먹지도 않고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먹어도 또 배고프지 않고 또 배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니까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모든이 이 상황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보면 축소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먹을 걸 줘라. 너희가 줘라. 복음 전도자들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준다는 얘기는 먹을 거 준다는 얘기는 육적인 면에서도 뿐만이 아니고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그들의 영을 살리고 또 영적인 면에서 충만하게 하고 육적인 면에서도 모든 어둠의 그늘을 물리치는 이 사역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그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현장적인 이야기죠.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옆에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는 현실만 바라보고 있는.
이게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주실지는 우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를 뿐입니다. 저는 전도서 11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으로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한번 우리 잠깐 볼까요? 전도서, 여러분 전도서에 있는 말씀 잠깐 봅시다. 전도서 11장 전도서 11장 시편, 잠언, 전도 뒤에 있죠. 이렇게 시편 있고 잠언, 전도서가 있습니다. 11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읽겠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죠? 여러분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해. 어떻게 일을 성취하는지. 다만 우리는 아침과 저녁으로 씨를 뿌리고 그 일을 열심히 거두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할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이루시는 과정을 우리는 그냥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일이니까 열심히 씨 뿌리고 열심히 우리가 일하고 열심히 하는 중에 보다 보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현실적인 밖에는 우리는 볼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현실과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동시대로 갖고 와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눈에는 여러분 물고기 2마리가 보리떡 5개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물고기와 떡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높은 차이입니까? 제자들이 많은 겁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그래 가지고 와라. 그리고 사람들을 50명씩 앉아라. 여러분 50명씩 앉으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게 무리가 10그룹도 넘게 하겠어요. 10그룹이 뭐예요 벌써? 5,000명이니까 100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물고기하고 떡 5개 한 사람 한 사람 나눠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50명이 이렇게 무리로 앉아있으면 그 가운데다가 그냥 물고기와 그 다음에 떡을 쫙 뿌렸을 거예요. 그죠? 막 쏟았을 거야. 그 사람들은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말도 못할 일이죠. 때로 50명씩 앉히시라 하시니 제자들이 그렇게 해서 앉힌 후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하기를 떼어 주어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얼떨떨한 거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은 그냥 움직였을 뿐입니다. 사람들 앉혔고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떡 5개 그 물고기 2마리 축사하시고 갖다 주어라. 애들 본문에 있는 말씀. 축사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물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거 정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그런 상황이죠. 예수님은 가라고 하고 그걸 주라고 하고 제자들은 그걸 듣고 지금 네? 이거 어떡하라고요? 이거 주라고 누구한테 주라는 얘기입니까? 그죠? 상황이 이렇게 됐을 거예요. 왜? 육신의 눈과 육신의 귀를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이 말씀이 안 먹혀 들어갔어요. 갖다 줘라. 근데 제자들은 또 갖다 주라니까 갖다 주는 거죠. 50명씩 앉아있는 사람들 앞에 쏟아붓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그렇게 행동할 때 나타나는 역사죠. 그러니까 현실과 하나님의 나라가 맞물려서 나타나는 현장이 맞물려서. 주님이 하신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고 만나와 같은 사역이고 제자들의 눈은 현실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현장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지면 우리 안에서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일과 우리의 현실을 우리는 같이 겪으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줄, 그런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장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냥 먹는 거죠. 배고프니까 일단 먹고, 그리고 이게 왜 어떻게 되는지, 아이고 그냥 기적이구나 라고 하는 말 한마디밖에는 하지 않고, 그리고 이 일을 베푸신 예수님은 오, 와, 놀랍다 라고 하는 것밖에는 그들이 할 말이 없어요. 메시아, 생명 되신 주, 우리의 삶의 의식주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분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구원자신 이 놀라운 사건 앞에 여러분, 우리는 그냥 찬양과 영광만 돌릴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과 찬양이 우리 삶에 쉬지 않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돌리며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손들을 위하여 지켜주신 하나님, 축복하신 하나님, 또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 모르지만 그것을 견디게 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우리가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내린다 할지라도 또 사단은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오해하게 하고 때로는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이런 삶의 현장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축복과 감사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에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모든 질병에서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딸지라도 오늘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시간마다 분초마다 역사하여 주시고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이 한날 주말을 맞이하며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통하여 전도의 거룩한 역사도 이루어지는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 이렇게 붙드시며 또한 내일 있을 거룩한 주일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 또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